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한 가정의 경제 능력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노동력 가치의 대상이었죠. 요즘은 어린이들은 경제적 부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잠깐 어린이들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 30%가 15세 이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전 세계 인구 중 30%는 어린이들입니다. 항상 굶어서 심각한 기아 상태에 있는 어린이가 약 1억 명 가량 됩니다. 여러분, 1억 명. 또 태어난 아이들 중에 매년 1,400만 명은 5세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1,400만 명. 그 중에 500만 명은 설사병으로 죽고 300만 명은 홍역과 파상풍으로, 그리고 200만 명은 폐렴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계의 이런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는 자녀들이 라피에게 축복받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 기도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스케줄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크게 혼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아이들을 살아있는 예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잠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같은 마음은요, 단순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아주 심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바로 단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독일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요, 계속 쳐다봤습니다.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한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arum hast du so komische Augen? 네 눈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니?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질문입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잖아요. 독일 아이가 저를 볼 때 얼굴 모양이나 눈 모양이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여러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더 신경을 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솔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이 같은 마음은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은 엄마 아빠를 조건 없이 신뢰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호하고 보살펴준다고 신뢰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금방 올 거라고 하면 아이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나중에 데리러 온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떼어놓지 않습니까? 아이는 그런 부모를 상대로 초이스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기에 신뢰합니다. 엄마 왜 가야 돼? 언제 올 거야? 그 사이에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차라리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 낫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같은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린이 같은 마음은요, 대답을 하는 마음입니다. 대답을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대답을 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깁니다. 물어보면요, 대답을 하고, 시키면요, 순종을 해요. 물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 같은 마음은 단순하고 신뢰하고 대답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단순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대답을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우연히 쓰여진 장면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일부러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한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인 닫혀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마음과 반대되는 닫혀 있는 마음에 대해 제가 잠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닫혀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할 수 있습니다. 원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닫혀 있는 마음도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 젊은 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구트맨슈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닫혀 있는 마음도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닫혀 있는 마음은 하나님에게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 젊은 부자는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며 살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부자는 하나님에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자에게는 그의 부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단순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마음입니까? 어린이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하고 복잡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닫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인생에서 제1인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끝에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장면인데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인데요. 우리 아까는 10장 읽었는데 9장입니다. 9장 제가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대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1등 되는 것이 나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해 그 방법과 길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등이 된 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며 스스로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큰 자가 되기 위한 옳은 방법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섬김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이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이들에게 포인트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감사함조차도 돌려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얼마나 열심히 그분들을 섬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겠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무엇과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권력자, 힘이 있는 자의 도움을 혹시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시간을 그들을 위해 쓰더라도, 나의 소중한 물질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아무 이득이나 어떤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약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섬길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잠시고 사라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나중에는 가장 낮은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나중에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 어린이 같은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볼 때 정말 어린이 같은 마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주일학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많이 살아있는 교회 같잖아요. 다음 세대가 있으니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만날 때 꼭 한 번씩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돈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자꾸 약한 이들을 섬기시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에서 섬기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